으로 역대급 더위가 찾아왔던 지난 주간이었습니다. 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로 찾아가셔서 한 여인을 구원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4장과 요한복음 3장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이고,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대낮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사건입니다. 요것만 봐도 뭔가 여러분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또 대낮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 뭔가 대조적인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게 3장과 4장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묘한 기류 같은 게 이 3장과 4장 사이에는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의 묘한 대조를 잘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이 두 가지 사건을 앞뒤로 연결해 놓은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뭔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이렇게 앞과 뒤에 이 말씀들을, 이 사건들을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두 사람의 인물됨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이 두 사람의 인물됨이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던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 사회를 이끌고 나가는 70명의 조직이 있었어요. 그걸 일명 가리켜서 산헤드린 공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를 생각하면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70명의 산헤드린 공회가 유대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그런 집단입니다. 여기에는 입법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권까지도 가지고 있으니까 국회보다도 어쩌면은 더 막강한 권력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70명의 공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면 별로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상당히 경건한 사람의 부류로서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인격과 신앙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존경받아왔던, 존경해왔던 인물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랍비라고 부르면서,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칭송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어요.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멸시받던, 그리고 개처럼 취급받던 혼혈 민족이었습니다. 일찍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할 때 아수르가 사악한 정책을 썼어요. 이스라엘이 단일 민족이고, 그리고 종교나 어떤 정신 세계가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이 혼혈을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방 민족을 그곳에 이주시켜서 강제로 혼인을 시킵니다. 피를 섞어버립니다. 종교가 섞여져 버립니다. 사상이 섞여져 버립니다.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종교와 정신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피를 섞어버린 거죠. 그래서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그 땅에서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남유다도 나중에 바벨론에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기는 했지만 그들은 순수하게 혈통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과 피가 섞인 자들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봐주질 않았어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굉장히 행실이 좋지 못한 여자였습니다. 이미 5번씩이나 이혼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남의 유부남과 동거를 하고 있는 거의 창녀 수준의 그런 여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어느 주일날 교회에 두 사람의 새 가족이 등록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은 전직 유명 대학교 총장이고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이름을 대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혼녀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이혼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이혼을 해서 아주 그 사회 속에서 평판이 좋지 못한 그런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 쏠리겠습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그 국회의원에게 쏠릴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 교회에 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가끔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도와줄 수가 없었는데 저렇게 훌륭하고 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으니 얼마나 우리 교회가 힘이 있게 됐는지 모르겠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우습게 보던 사람들 이제는 조심하겠지? 함부로 대하지 않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평판이 좋지 못한 그 여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전부 다 얼굴을 찡그리면서 하필이면 저런 여자가 왜 우리 교회에 왔담? 저 여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문제나 좀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남자들 조심해야 될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뭔가 학식도 있고 지위도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교회나 주님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배운 것도 별로 없고 평판도 좋지 못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면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고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 중에 유력한 인사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전부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거물급 인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나섰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아주 거물급이 드디어 걸려든 겁니다. 이 사람은 사실 밤에 찾아오지 않았으면 안 될 정도로 유대 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공개적으로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한다면 아마 유대 사회에서는 큰 뉴스거리가 됐을 것입니다. 이런 인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나섰으니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예수님께도 얼마나 힘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묻지도 않는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전에 본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묻지도 않는 말을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당신이 하신 그 일들은 너무나도 대단하고 참 위대합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죽여 세우고 아부를 해보았지만 그 결과 예수님에게서 들은 얘기가 뭡니까?
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너는 매우 신앙이 좋은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사실 너는 신앙 입문조차도 하지 못한 사람이야. 그 상태 가지고는 천국 근처에도 못 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그에게 설명해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건은 그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우선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친히 찾아가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대조를 이루는 부분인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여기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종교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행위 종교와 계시 종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행위 종교와 계시 종교가 있어요. 불교나 힌두교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이 스스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스스로가 도를 닦고 진리를 찾아가고 깨달아가고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명상이나 고행이나 여러 가지 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거나 득도의 경지에 이루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일반 종교가 가르치는, 대부분의 행위 종교가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계시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기 전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간들을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꿈으로 찾아오시고 어떤 이상 중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스스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의 최대 은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자를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잘난 척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먼저 말을 거시고 그녀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으로 그를 설득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여자를 설득하셔서 그 여자가 구원을 받도록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먼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당신 유대인인 것 같은데 왜 사마리아 사람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시오?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우리 둘이 만났는데 왜 당신 남자가 여자한테 작업을 거십니까? 이러면서 작업을 거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피하려고 했어요. 더군다나 유대인인 걸 알고서는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도리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 피하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너 내가 누군지 알면 깜짝 놀랄걸? 진짜 내가 누군지 알면 너 나 붙잡고 늘어질걸? 나한테 뭔가 달라고 너 나를 붙잡고 요청할걸? 부탁할걸? 이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찾아와서 열심을 내고 아첨하는 말까지 하는 그 니고데모에게는 뭐라고 하셨어요? 너 아직 멀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자기의 것을 끄집어 내놓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백성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잘난 척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여러 가지 죄목으로 누명을 씌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어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을 끊임없이 찾아갔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거부하고 계속해서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로 흘려가게 된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 중에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은 특별하게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는 복음 같은 것은 필요치 않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유대 사회 속에 쫙 퍼졌어요. 그리고 많은 바리새인들도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오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시고 떠나셨어요. 자, 본문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아주 굳은 의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겠는지라 무슨 뜻이에요?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예수님의 결심을 볼 수가 있어요. 유대를 떠나시겠다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께로 몰려 나올 거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는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떠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변방 지역인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평범한 얘기가 아닙니다.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가 상종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로의 지역에 들어가는 것,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잘못 들어갔다가는 어떤 봉변 당할지 모릅니다. 그만큼 서로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겠다, 사마리아를 꼭 들어가시겠다 강한 의지를 보이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해야 될 한 여자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신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3장의 니고데모를 엑스트라로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 엑스트라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의 주인공은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이 여자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덤으로 딸려 나온 엑스트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하고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자입니까? 아니면 니고데모입니까?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쉽게 자기 자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연약하고 죄인된 모습을 깨닫고 마음이 심히 낮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신앙생활하는 중에 우리는 누가 되어가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했고 어떤 공로와 업적도 이루었고 안수집사, 권사, 장로의 계급장도 내가 달았다고 하는, 이걸 가지고 자랑스러워 한다고 하면 벌써 그는 니고데모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그때 우리가 니고데모가 되어 있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사마리아로 가시고 갈릴리로 가십니다. 또 다른 죄인을 찾아가시고 소외되고 버려져 마음이 힘이 낮아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니고데모가 되어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앙적인 최대의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무엇이 신앙의 위기입니까? 마음이 니고데모처럼 바리새인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나도 어려운 신앙의 싸움입니다. 왜 어렵습니까? 니고데모가 사마리아 여자보다도 훨씬 더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자꾸 니고데모가 되고 싶고 바리새인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 주님은 우리를 떠나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뭘 했다고 자랑하거나 내가 무엇이 되었다고 자랑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항상 연약하고 부족하며 주님 앞에는 항상 죄인의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항상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고 얼마 가지 않아서 수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동네가 나왔고 그 동네 밖에 우물가 있는데 그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당도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수가라고 하는 동네 그리고 우물가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쉬게 됩니다. 그 뒤에 말씀 보면 제자들은 음식을 사기 위해서 이제 마을로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이상하다는 건 못 느끼세요?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이 말씀 보면서 이상하다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자, 수가라고 부르는 동네가 나오는데 이곳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여러분, 이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요셉은 어렸을 때 형들의 모함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평생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온 것이 아버지 야곱을 장례식 치르기 위해서 왔다 간 것 빼놓고서는 성경에 가나안 땅에 왔다 갔다는 얘기가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야곱이 요셉에게 그 땅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자 요한이 왜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까? 자,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말씀이 창세기 48장에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야곱의 가족이 전부 다, 우리 수요일 날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가족이 전부 다 이제 애굽 땅으로 이주해 가게 됩니다. 애굽 땅에 가서 살게 된 야곱이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축복하는 가운데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48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가지요. 자,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그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될 때에 그 가나안 땅을
어디를 어느 지파는 어느 곳에 어느 지파는 어느 곳에 이렇게 해서 그 땅들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축복이 거의 대부분 이루고 있는 축복의 내용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가운데서 요셉에게는 어떤 땅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세겜 땅을 더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 이곳이 참 재미있는 곳입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갈릴리 쪽으로 한 60km 지점에 있는 성읍입니다. 이곳은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지명 가운데 하나인데요. 자, 맨 처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첫 번째 정착한 곳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겜 땅에 정착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장막을 치기 위해서 산 땅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또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함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해서 모략을 꾸며가지고 세겜성 사람들을 전부 다 도륙해버리는 그 사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을 때 유언한 대로, 요셉이 죽을 때 얘기입니다. 유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400년 전에 죽은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가서 그 세겜 땅에다가 묻는 장면이 여호수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 땅이 유명한 것은 다윗 왕조를 배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때 초대 왕인 여로보암 왕이 첫 번째 수도로 삼은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으로 보면 의미가 있고 유서가 깊은 땅입니다. 여러분, 세겜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어깨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깨. 왜 어깨라고 하는 이 뜻이 지명이 되었느냐? 그 세겜 땅에는 양쪽에 큰 산이 있어요. 유명한 산이 있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양 어깨에 이 산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어깨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이 땅이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할 때 아수르에서 많은 사람들을 세겜 땅으로 이주시켜서 강제로 혼인시킴으로 세겜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게 됩니다. 그때부터 남유다 왕국의 유대인들로부터 거절당하고 멸시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세겜 땅이 속해 있는 좀 넓은 지역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사마리아라고 부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겜 땅, 우리 경주가 어디 속해 있어요? 경상도에 속해 있어요. 경상도라고 하는 말, 경상북도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수가라고 하는 땅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이 땅에 대한 재밌는 사실을 한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33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리시타에 샀으며. 자, 여기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밧단 아람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하람 땅을 가리킵니다. 그 하란도 넓은 지역이고 또 작은 지명이 밧단 아람이에요. 그 외삼촌 라반이 살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그곳에서 장가가고 그곳에서 많은 가족들 이루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가나안 땅 들어와서 맨 처음 정착한 곳이 어디란 얘기예요? 세겜 땅이라는 거예요. 장막을 치기 위해서 세겜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치기 위해서는 우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물이 있는 그 땅을 샀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정착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읽었던 말씀,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죽기 전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얘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세겜 땅은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겜 땅을 정리해 보면,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야곱이 세겜 사람에게 돈을 주고서 산 땅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야곱이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땅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이고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창세기 33장에서는 돈을 주고 샀다고 했는데 창세기 48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에서 빼앗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나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수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수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돈을 주고 샀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값을 주고 샀다라고 하는 것은 자주 등장되는 표현입니다.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 이것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 주고 주신,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돈을 주고 산 그 동네의 우물가에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 땅과 우물은 야곱이 돈을 주고 산 것이고 그 후손들은 그 땅과 그 우물을 어떻게 쓰고 있어요? 거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상이 샀으니까, 아버지가 샀으면 그 자식들은 거저 쓰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창세기 48장에서는 왜 그곳을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에서 빼앗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말은 남에게서 그 땅을 빼앗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땅을 빼앗기 위해 침략해 온 아모리 족속들과 싸워서 그 땅과 그 우물을 지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정당하게 돈을 주고 샀으면서도 그것을 원수들의 손에서 어떻게 지켰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자녀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죄값을 치르고 자기 자녀들을 구원하시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그의 자녀들을 원수 마귀로부터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귀한 진리를 예수님께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오셔서 사마리아의 죄 많은 여인을 만나시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도 목마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값을 주고 사러 오신 거예요. 마치 호세아가 노예시장에 노예로 팔려가는 고매를 그 현장에 찾아가서 값을 치르고 샀듯이 그렇게 그 여인을 사러 오신 겁니다. 우리가 값을 치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우리를 찾아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귀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몇 번 가르쳐 드렸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그래야 또 가르쳐 드리죠.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빚이 갚아졌다, 완불되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의 빚이 다 갚아진 거예요. 완불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구원을 도무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구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들는 모든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아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 깊이 이 은혜가 느껴지고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